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말씀도요 동일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가 된다는 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가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었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갔을 때요, 나중에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장 48절 말씀 보시면 알겠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부탁했죠. 여기 집에서 조금 더 머물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렸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세례를 부어주셨다, 이런 소식이 다 들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할레파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레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할레자, 할레파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비난하냐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10장에 이미 베드로가 생각했던 생각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내가 안다. 어떤 면에서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서 먹도록 하셨는데 이방인의 식탁 가운데는 그런 구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할레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이요?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죠? 듣자마자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이 베드로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올라와서 비난합니다. 이 비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에 그냥 단순히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가운데 큰 문제를 삼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뭐라고 하냐면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것이 너도 알다시피 위법인데 왜 이렇게 위법을 행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 2,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결국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든 유대인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걸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뀌었지만 1, 2, 3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누구는요, 할례를 받아야 먼저 유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부터 여러분 18절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생각을 바꾸십니까?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할레파 유대인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내용들이 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들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요,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됐다 이겁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내가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와서 날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할레파 유대인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요 듣고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내용이 11장에도 다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10장에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기록된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비난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무엇이 있었대요?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다. 어떤 분들, 특히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 여기에서 이래요. 왜요? 10장 12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조금 비교해 보면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10장의 기록은 누가 들어서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들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듣고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이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려 했다?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환상을 보게 됐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잡아먹으라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먹겠습니까?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음성 들었을 때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할레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나 절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끄덕였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몇 번째 소리가 있었대요? 2번째 소리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이 나에게 권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못 먹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못 먹겠다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환상을 내가 보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마침 그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침 몇 사람이요? 3사람이 내가 유수간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꾸 등장시키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주님, 성령님. 자꾸 등장시킵니다. 왜요? 내가 보게 들은 본 환상도, 내가 들은 음성도 내 생각이나 누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또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또 내게 명하사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래서 내가 욥바에 있었던 이 6 형제도 함께 갔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 옆에도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직접 욥바에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6명이 함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 형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됐다. 나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누가요? 그가요, 고넬료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도 10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구원의 말씀,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10장의 내용과 조금 단어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침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거기 따라가게 됐다.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다. 6명도 함께 가게 됐다.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을 시작했다고?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 같이 성령님께서 똑같이 임하시더라 이겁니다. 왜요? 이것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함께 있었던 6 형제들로 하여금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이제는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열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할레파 성도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16절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무엇으로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 내가 생각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건 내가 임의대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임의대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할레파, 비난했던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을까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게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10장 말씀 기억하시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한 백성,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11장 말씀 여기까지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변해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또 6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율법을 행해서 유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 말씀에서 완전히 깨워주신 겁니다. 비로소 이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도, 유대인 성도들이 누구를요? 이방인 성도들, 같은 성도로 인정하는 일들이 1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6 사람들이 머리 짜면서 기도하면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율법 전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모두 다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그렇게 보셔야 중요합니다. 19절 그때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 말씀 보니까 8장에 나타났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후에 그곳에 교회 핍박이 일어났었죠.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답니까? 베니게로 갔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명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에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에루살렘 밑에가 있습니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저쪽 위에가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등장합니까? 구브로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환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쭉쭉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게 됐대요? 저기 멀리 끝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 워싱턴 DC에서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다메섹 거리가 볼티모어 정도 된다면 안디옥 거리는 뉴욕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쫙쫙 흩어져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가 말씀 전하는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나갔던 사람들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20절입니다. 그 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기 지명도 마찬가지.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정도 되는데 밑에 있는 애굽에서 저쪽 서북쪽으로 가야지 보이다. 아주 먼 곳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위쪽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이르러 뭐 했다는 겁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좋긴 좋은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여러분 예상하시겠어요? 지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두 그룹의 성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십시오. 두 그룹의 성도가 한쪽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쪽은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도긴 성도인데 갈라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안디옥 지역이에요. 이게 문제죠. 왜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 보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유대인 성도 그룹이 생기고 이방인 성도 그룹이 생기고, 자, 그 가운데서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안디옥에 이 두 그룹이 생겼습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없다,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두 그룹의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여기서 보낸 이유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그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도착했어요. 바나바가 정말 도착해보니, 안디옥에 도착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야, 그렇죠. 좋긴 좋아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권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권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사람이다. 한 형제다. 예루살렘에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이런 소식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얘기를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우리 하나의 형제, 한 성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답니까? 양쪽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냈는 것 같아요.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 다른 사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양쪽 그룹에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에, 자 중요합니다. 어떤 무리가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8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절부터 18절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 사건을 통해서 여셨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 성도가 많이 생긴 건 좋지만 그 안에 두 그룹이 생겨버린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큰 무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성도임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큰 무리가 모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혼자거든요. 혼자 사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안디옥과요 다소의 거리가 8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울이 변했다는 얘기 믿지 않았을 때 누가 나서서 데리고 갔었던 사람입니까? 바나바가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게 했죠. 나 혼자 할 수 없겠는데,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가까운 곳에 지금 사울이 있지? 8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 가서 또 그때 내가 듣기로는 이방인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도 얘기하셨지? 좋다. 나는 바나바, 나는 레위 족속으로서 내가 유대인 성도들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울은 그렇죠. 이방인 성도를 가르쳤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요. 큰 무리를 뭐합니까? 가르쳤겠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는 한 성도다. 우린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바나바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율법? 우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복음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 얘기 계속 가르쳤었겠죠. 바울은 또 이방인들에게 다른 말씀을 계속 가르쳤겠죠.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도들. 이렇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처음 등장했죠. 안디옥 사람들이 봤을 때요.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엔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엔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전엔 딱 봤을 때 그렇죠. 유대인 성도들 그룹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가르침 후에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곳을요 바나바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또 이 말씀 보니까 바나바 사울 통해서 가르쳐서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장로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 감리교인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속된 말로 예수쟁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똑같이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할레파 뭐 이런 유대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7절부터 30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27절 그때입니다. 오늘 자꾸 그때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어떤 걸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에 자 누가 옵니까?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교사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겠죠. 자, 28절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에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들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그 가운데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안디옥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 하기를 작정합니까? 그렇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까? 거기서도 예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여기 흉년이 닥칠 거다.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선지자들 어디 내려와서요?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안디옥 성도들, 아 그래? 정말 그렇게 일어나?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 마음 모아서 준비해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흉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듣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뭐합니까? 실행합니다. 흉년이 딱 닥친 다음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흉년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럼 좋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곧 일어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겁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실행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나중에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장로들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어디에 있는 장로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서 봤을 때요.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신 거겠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에게 큰 흉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왜 그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일까요?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였던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한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말씀처럼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11장 말씀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6명의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람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던 것이,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조금 실망할 필요도 없고 조금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소식하게 됐습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채워도 차지 않는 항아리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보다 그런 생각,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때에 따라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 것이구나. 필요하다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울도 보내주시겠지. 또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겠구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이 교회 말고 그냥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어디세요? 어느 교 다니세요가 아니라 저희 그냥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교인들끼리 서로 모른 채 하지 않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좀 돕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